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의 생명 양식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일컫는 사람이라도 그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과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궤를 실은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뒤를 따르던 웁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막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웁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비나답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행동은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우사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젊은 선지자가 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젊은 선지자는 아무리 나이 든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를 따라가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 확인했었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생각해 보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나보다 더 영적 권위가 있는 분이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르게 말씀하실지라도 무턱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여러분에게 확정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다른 것 중 하나는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게 말씀을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확인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